가을에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거칠었고 또 허리는 굽어 있었죠. 그렇지만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젊은 농부가 그 노인 농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몸도 안 좋은데 아직도 일을 하세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힘드실 텐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고 계세요? 노인은 손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복에 내가 힘이 있을 때 감사했지만 또 이제 힘이 없을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감사는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셨던 걸 기억하는 걸세.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진 걸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감사할 만한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지금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도대체 어떻게 뭘 감사를 하는 거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를 해? 무슨 감사를 해?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감사할 만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현재의 조건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감이 가득하고 무기력할 때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은택은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주 좋은 상황이었을까요? 승승장구하던 그런 강력한 왕일 때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때에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결과 실패의 절망감 속에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위대했던 왕,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절망감이 가득한 이 시대에, 또한 어떤 나의 어려운 이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3편을 기록할 때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그런 강력한 왕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좌절감 속에 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바로 다윗 통치의 후반기에 지은 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력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던 그런 모두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던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전쟁과 또 배신, 그리고 질병과 고통을 겪은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력한 왕이 아니라, 강력한 장군이 아니라 육체가 쇠약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영혼을 향해 그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기억을 붙듭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받은 은혜보다 잃은 것에 더 민감합니다. 축복은 익숙해질수록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있는 존재임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라는 말씀보다 먼저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억의 훈련인 것입니다. 계속 잘해주면 권리인 줄 아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감사한 것은 금방 잊고 부정적인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인간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억의 훈련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바쁘다는 거죠. 바쁘다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다. 정신없어서 못했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너무너무 바쁘대요. 너무너무 바쁘대요. 초등학생들조차도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핸드폰 기능이 있어요. 바로 알람 설정입니다. 알람 설정. 병원에 가기 하루 전날. 또 약 복용 시간, 생일 일정. 뭐 이렇게 그 알람이 없으면 너무너무 바쁘고 또 정신이 없어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감사의 알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멈춰서서 이렇게 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건강하게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탈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을 기억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풍성함으로 옮겨 놓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져요.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풍족할 때보다 잃었을 때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언가를 잃었을 때 감사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해보니까 권리인 줄 알았던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작은 집일지라도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일을 한다는 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는 건강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권리인 줄 알았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누군가가 너무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의 누군가에게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택을 다시 세어보게 만듭니다. 눈물이 어리석음을 닦아내서 은혜를 더 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감사는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잃지 말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그래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된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 보십시오. 가족, 건강, 일터, 교회, 그리고 구원의 은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세워보세요. 또한 감사가 사라졌다면 은혜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다시 감사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라 기억인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결단인 거예요. 감사는 현재의 기쁨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